자,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큰 대목 하나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큰 단어를 가지고 3장 20절까지 끝냈죠. 자, 그래서 이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무슨 임팩트가 잘 안 와, 이제는. 근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나름대로 임팩트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뭔가 조금 임팩트가 좀 더 강하게 오죠? 이제는 무슨 but now. 근데 이 바실에는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예요? 반전의 접속사죠. 그 바실에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어떤 게 있으면 그러나 뒤집힌다는 얘기지. 이거와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 너는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러나 그 반전이 나오는 거지. 뭔가 공부는 잘해는 칭찬이잖아. 그럼 반전 뭐 나쁜 게 나오겠지. 그러나 말을 무지하게는 안 들어. 뭐 이런 거지. 그렇잖아. 너는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러나 그럼 뭐 좋은 얘기. 그럼 너는 효자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나우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는 거예요. 반나우. 뒤집힌다는 얘기지. 반전의 접속사.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책들을 놓치면 뭐 수백억 권도 모자라겠죠. 인간들이 쓴 유인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그 중에 낱말로 치면 로마서에 나오는 3장 21절에 나오는 But now.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임팩트를 주는 낱말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우주 역사상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반전의 드라마 중에 최고의 반전의 드라마가 But now라는 규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But now. 이게 반전의 접속사라고 그랬잖아요. But now 이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하고 대조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조될 때 어떤 대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실패, 성공, 뭐 나쁘다, 좋다, 뭐 두껍다, 얇다, 뭐 이렇게 대조가 많이 될 수 있잖아.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대조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글 같은 거 보면 대작. 큰 작품이죠. 메스터피스. 그런 걸 쓴 사람들 대문호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도 뭐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린 대미술가. 또 모차르트 같이 대음악가. 음악이 됐든 미술 작품이 됐든 문학 작품이 됐든 대작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써야 이게 대작으로 써야 칭호나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장 해결 못하고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겠어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큰 이 작품들 속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게 밑바탕에 깔리지 않고 그걸 고민하지 않고 문학작품, 그림, 음악은 대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삭막한데 그럼 죽음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주 역사상 큰 단어들 중에 찾아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큰 묶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대작품이 되려고 그러면 죽음과 사랑이라는 것들이 베이직하게 깔리면서 그에 대한 고민과 그런 베이스가 안 깔리면 이게 대작의 칭호를 못 듣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과 사랑은 굉장히 대조적이야. 사랑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고귀하고. 죽음 오면 생각하기도 싫고. 근데 이 두 개가 다 균형을 잡으면서 그 깊이를 해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고민을 하고 누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고민했는가. 그런 게 표현된 것들이 대작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떤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랑을 한다든가 어떤 여인이 암이나 이런 걸려서 죽어갈 걸 알면서도 어떤 남자가 그 여인을 갖다가 끝까지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But now 몇 시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공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지만 지난 시간에 결론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어. 너희들 아무리 핑계대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야. 결론이 뭐야? 파멸당하는 거지. 죽는 거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고 우리를 만들어준 창조자와 같이 동행하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결국 죽음이죠. 파멸, 파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쫙 만나오 이전에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뒤에 내용은 아직 공부 안 했어요. 만나오만 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나오. 그러나 이제는 그 뭐가 나올 것 같아? 살았다. 이 외침이 나오는 거잖아요. 죽었다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그 얘기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에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는 죄 문제.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세 번째, 사망, 죽음의 문제.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but now! 살아날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로마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14권의 책을 로마서 강해를 썼지만 1장에서 3장 20절까지보다도 3장 21절부터 먼저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이 반 나오를 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먼저 쓰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앞에다가 먼저 쓰고 8장까지 설교를 하고 나서 다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를 설교를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But now.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는 이래는 한단 말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래는 요 두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but now. but now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펄쩍펄쩍 뛰어야죠. 왜냐면 그 전까지 가망이 없었잖아. 3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뭐 가망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뭔가 그냥 단순한 반대되는 접속사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히는 거야. 죽음의 반대가 뭐야? 사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but now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10개의 구절이죠. 쭉 보니까 좀 크게 단락을 한 2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21절에서 26절까지를 크게 한 묶음으로 보고 27절부터 끝까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1절에서 26절까지는 몇 개 구절입니까? 6개 구절이죠.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락이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을 가장 무게 있고 아주 깊이 있고 중요한 장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단락으로 보면 이 6개 기절이 로마서의 코어 핵심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 중 가장
핵심 되는 파트다. 이거 그래서 교리 중에 왕이다 라고 이 6개 기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많이 알 수 있는 칭의 교리,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 귀절이 21에서 26의 6개 귀절이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공부하고 또 로마서 서론 부분을 공부하면서도 이신칭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실되게 이신칭의 교리의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 21절에서 26절까지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 21절과 26절이 사실 1장 16절, 17절이 이 이신칭의 귀절에 대한 얘기를 축약한 것이 1장 16, 17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1절에서 26절까지를 다시 또 축약해서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에 보면 율법 외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던 얘기는 뭐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써놓은 기록들, 구약성경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미친다고 21절과 22절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뭐 앞에서 다 공부한 거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로 진리 하나님 알만한 것을 뭉개버려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엉뚱하게 우상숭배로 갔다 우리 다 공부한 거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봅시다. 핵심은 24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이 그의 피로 25절, 와 여기 25절이 핵심 구절이죠. 예수의 피가 나와요. 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면서 26절에서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한다. 얼핏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옆에 옆구리 찔러서 피가 철철 난 거지. 그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건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속량되고 예수가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도 당신이 의로우심을 세상에 알리게 됐고 그걸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됐다. 그 얘기요. 연결시켜 보면. 그런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이미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런 얘기가 또 21절에서 22절까지 나오잖아요. 이미 여기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다 공부했어. 서론 부분에서. 로마서 서론 부분을 1장 1절에서 17절까지죠.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거의 태반이 서론 부분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리피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1장 1절에서 17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함과 더불어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을 요약까지 해버렸단 말이지. 근데 그 요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가 들어갔냐면 이제 but now 3장 22절부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 6개 규절에서 있는 내용을 앞으로 당겨서 요약해서 서론에 이야기를 해놨다. 그런 얘기. 잘 봅시다.
우리가 두 가지를 서론 부분에서 공부를 했어요. 다시 리피트하는 느낌에서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택정이라는 건 저 시간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찍혔다는 거지, 사도로. 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기원 창시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에 쓰였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쓰여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믿음의 순종을 이끌기 위해서 복음이 존재한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은 존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해석을 배웠다고. 두 번째, 17절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이유를 7가지를 공부했어요. 1.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2. 이건 구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능력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신 게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것이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의는 산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복음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거라고. 그럼 여기 봅시다. 율법 외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여기서 했잖아. 구약 성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찾아봤잖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이 된다. 그것도 여기서 다 공부했잖아. 믿음의 순종,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미친다. 여기서 했잖아. 다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그러니까 이 6개 규절 중에 21절, 22절, 23절은 이미 공부 다 한 거예요. 서론 부분에서. 그쵸?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 까먹은 거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의 복음으로 바꿔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공부했다 그랬죠? 나타났으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어. 근데 이건 구약 성경에 이미 쓰여 있는 거야. 22절.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미치는 거야. 우리의 구원이. 근데 그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23절은 뭐 공부할 것도 없는 거고. 다 아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기서 키포인트는 24절, 25절, 26절, 3계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절, 26절 공부하면서 뭐가 핵심인지를 내가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한 번만 공부를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셔서 계속 머릿속에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입력을 좀 시켜 놓으셔야 앞으로 배우는 것들의 진도 나갈 때 크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도 자꾸만 다 잊어먹어 버리면 앞으로 그걸 공부하면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낱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다시 리피트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들은 다 아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를 잘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같은 거 공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걸 배워도 계속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팽개쳐버리는 거지. 뭐 사회나 국어나 이런 것들은 앞에 걸 모르더라도 새로운 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또 알아먹을 수가 있지만, 수학 같은 거는 앞에 있는 인수분해나 방정식을 모르면 뒤에는 미분, 적분 이런 걸 못 풀거든요. 성경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 서병훈 성경 채널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게 유튜브지, 설교와 공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내용이 좀 길고 조금 어려운 면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설교가 아니고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서 신자분들에게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어떤 설교를 갖다가 듣더라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강에 여기도 설교라는 말이 붙지만 사실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앞에 있는 거하고 계속 중복되는 낱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 그런 걸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4, 25, 26절을 핵심으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건 1장 16절, 17절에 나왔지. 그런데 그걸 속을 파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가 필요해? 여기 보면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냥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면 잘 보세요. 이 예수를 2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 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잊어먹어도 기본적으로 뭐부터 스타트냐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미 죽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지. 그게 십자가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왜 올라가 있어? 죽으러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구원을 얻고 맞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빼먹으면 안 돼. 피.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정확한 용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 예수님의 죽음의 피. 이 피가 꼭 들어가야 돼. 창세기로 또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생명나무는 먹지만 선악과 나무는 손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 근데 손을 댔잖아. 근데 에덴 동산은 내쫓았잖아. 어떻게 해서 내쫓았어?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았잖아.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지. 껍질을 벗기는데 피가 안 나나? 당연히 짐승의 피가. 그러니까 옷을 입혀서 입고 내볼 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은혜를 그냥 말로 너 나가 그런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 아니야. 짐승의 피가 전제됐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쭉 후손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걸려서 야곱의 식구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때 애굽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잖아. 국무총리로. 요셉 덕분에 이집트 한 군데 땅을 얻어서 잘 살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요셉이 죽었어. 그리고 이집트도 이제 왕권이 바뀌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인구수가 불어나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고 노예 상태로 취급을 받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집트 왕인 바로하고 단판을 지면서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려서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허락해달라. 허락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을 죽이겠다 네가 안 내보내면 이런 얘기 우리 공부했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이고 살은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유대인들은 발라라. 그래야 너희들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피. 뭐로 유대인들이 노예에서 살아난 거야? 어린 양의 피로. 여기서는 짐승의 피잖아.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왔잖아요. 광야에 와서 시내단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죠. 10계명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그래서 성막에 설계도면을 줘서 열심히 성막을 만들었잖아. 성막에서 그 다음에 뭐래?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해야 돼? 제사제도죠.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핵심이 뭐야?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 아니야. 번제단 잡을 때 뭐가 나와? 피죠.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나려면 피가 필요한 거야. 소와 양의 피. 이것들이 쭉 연결돼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라는 거지. 전부 피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뭐를 흘려야 돼? 피.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이미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쫙 이미 예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 그래서 그 얘기가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게.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에 3요소를 오늘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요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공부를 할 텐데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여기 하나님 표시라고 여기 예수님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죠. 예수의 피로서 어떤 우리가 효과를 얻냐면 자 봅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1차적으로 우리가 속량이 되는 거예요. 1. 속량. 자, 두 번째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속량이 되고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화목 제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트라이앵글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효과죠.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십자가에서. 근데 여기 속량이라는 말을 썼어.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고 되산다. 속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전쟁에서 지구 이런 애들 막 잡아다가 팔고 그러잖아요. 우리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 막 노예를 막 사고 이러잖아. 그럼 그 돈 주고 산 사람 소속이지. 노예는. 그럼 노예 상태로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을 주인으로부터 빼내려면 어떻게 돼? 돈을 주고 사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던 거지. 우리는 죄의 노예고 죄의 종이었지. 그럼 죄는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 사탄 마귀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니라. 너희는 이제 나를 믿음으로써 자유케 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언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인이 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 우리는 종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와 종이고 사탄과 마귀의 산하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걸 빼내려면 어떻게 돼? 돈으로 빼내는 걸. 그걸 속량이라고 그런다고. 이건 상업적 용어가 이제 사용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돈을 주고 죄와 사탄 마귀에서 빼내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줄 테니까 우리를 내달라. 그 얘기야. 그게 속량이라고. 이걸 속죄 또는 구속 비슷한 어휘예요. 그러니까 속량, 속죄, 구속. 그러니까 죄로부터 빼냈다. 돈을 주고 빼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이지. 하나님이 샀으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보통 네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 아가페. 그래서 에로스 사장은 남녀간의 육신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고, 필로스는 이제 형제 또는 친구 간의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필로스라고 그러고, 스톨게는 이제 내리사랑,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스톨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들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말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끄집어낸 거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딱 안 들어와. 임팩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면서 우리를 끄집어낸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면서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친 사랑이다. 뭐라고요? 미친 사랑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말 우라지게 안 듣고 빗나가고 이런 놈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놈을 구했다? 그럼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지. 미치지 않으면 그런 일 하겠냐. 아가페 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야,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상당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 그걸 듣고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 10분 좀 어벙벙해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아가페 사랑, 그냥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 우리는 그렇게 성경 보면서도 열심히 하는데 임팩이 그렇게 세게 안 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누가 하겠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람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근데 오늘 마침 이게 나왔네.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에서도 옆집 애를 위해서 내 애를 죽여서 옆집 애를 살린다고요.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면에서 봐서는 하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이 인류에 대해서 1장 18절 32절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부패 도착 정신착란에 파멸로 가는 애인데 그걸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을 줘가지고. 이해하세요?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던지고 우리를 산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지금 여기서 돈 못 벌고 남한테 좀 푸대접 받는다고 징징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자학하지 말라고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 비싼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우리를 빼서 자기 사랑을 받는 엄청 비싼 사람이에요. 비싼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우리가 비싼 사람인데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 자, 두 번째는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소와 양이 다 타가지고 제사 지내듯이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거기까지는 다들 아는 것 같아. 근데 화목이라는 말을 잘 몰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애가 옆집 애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이빨을 2개 부러뜨렸어. 사실은 어떻게 돼?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치료해주고 임플란트 하면 임플란트 비용 다 대주고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때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옆집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애들끼리 싸운 거고 어쩌다 좀 심하게 이렇게 돼서 이빨이 부러져서 또 옆집 사정을 보니까 치료비 물어달라고 할 그런 또 살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옆집 부모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치료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옆집하고 옆집 애하고 우리 집이 옛날같이 그렇게 화목하게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치료비만 면제해 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니들 죄는 내가 우리 아들 죽임으로써 사탄하고 이 죄의 값은 내가 다 해결했을 때 됐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안 볼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이 속량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본다면.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화목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진노를 가라앉혀서 화해까지 갔다 그런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이 속량에서 화목까지 플러스 알파가 됐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걸 속죄 제물로 해석해야 되느냐 또는 뭐 속죄소 속죄소까지 오늘 여기서 공부할 건 아니죠.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지 화목제물이라는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신학적인 논란이 굉장히 있지만 결론은 개역개정에서 번역됐듯이 화목제물이 맞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또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만들어주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사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개입은 안 하고 나는 나대로 살란다. 그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여기서 살아. 그게 아니잖아.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나무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거를 실패해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어. 그러나 그들을 원위치로 회복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걔네들이 여기서 저지르는 죄만 책임을 아들을 보내서 끝내고 다시 걔네들은 얼굴 안 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뭐야? 되돌려서
하나님이 우주를 처음에 만들었던 상태로 그들과 함께 화목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아유 니들 그냥 죄는 끝났으니까 그냥 우리 보지 말자. 그건 아니잖아. 그런 뜻으로 보면 화목제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어쨌든 예수는 죄에서만 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당신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성전에 휘장이 쫙 위에서 찍혀 내려갔잖아. 과거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화목제물은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량보다도 화목제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근데 속죄가 안 되면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서부터 빼낸 다음에 화목되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25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의롭다 함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 우선 첫 번째로 자기도 의로우시다는 뜻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시죠.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은 본성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당신이 당초의 창조 목적,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을 했잖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돼. 그 하신 일이 당신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고 화목하게 만드시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는 의롭다 하는 거를 표현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우리도 의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걸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칭이 칭의교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잘 생각하시고 21절에서 26절은 이 칭의교리를 대표하는 구절인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죄,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세상에 알리시고 또한 죄 많은 우리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도록 하셨다 하는 얘기가 2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쓰여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칭의교리는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무료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뭐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우리는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료가 아니죠.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값을 치렀지만 우리는 공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교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칭의교리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우리가 의롭다는 교리는 1.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그럼으로써 칭의교리는 효과가 뭐냐면 1.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칭의교리의 방법은요.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효과는 하나님의 의롭게 됨을 나타내신 거고 우리 믿는 자도 의롭게 되게 하심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25절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등 돌린 죄, 내가 일으키는 죄.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고 그러세요. 그럼 그 죄가 싹 없어지고요. 의롭다고 그랬으니까. 또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하는 문제 첫째. 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두 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대. 간과라는 게 뭐야? 간과라는 거는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 죽음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두 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앞으로는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죄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간과하시겠대. 있지만 쓱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잘 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갖고 가시는 거 좋아. 그러면 만약의 경우 예수도 여기 와가지고 죄를 지면 어떻게 돼?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100만 원을 주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50만 원만 갖고 와가지고 끄집어내달라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예수가 왔어. 33살에 죽었어. 그럼 33년간 살면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음식을 가졌다든지 그래서 죄를 졌으면 본인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 책임을 다 안고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한 톨도 지으면 안 돼.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은 우리를 대속을 못 해. 자기 것도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마당에 어떻게 남의 것까지 책임을 지겠어.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때는 죄를 짓는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느냐 그런 얘기지. 죄를 지을 수 있게끔 우리 같은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한치라도 실수를 하면 자기가 내려온 게 다 무산되는데 그리고 몇천 년 만에 내려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때를 보고 봐서 성자 내려가라. 아브라함 때부터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장세부터 생각하면 엄청난 시간일 텐데 그래가지고 준비돼서 내려온 게 예수님인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가지고 인간과 같은 죄를 조금이라도 범한다면 전부 무산되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 얼굴에 웃음기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 그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냥 예수님을 아예 뭐 사람 많으시고 그냥 선하고 뭐 공자 레벨쯤 되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여기 우리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죽기까지 하루하루 한 시간의 그 삶의 그 궤적을 살펴보면요.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한 톨에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생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저질러진 걸 한 방에 속량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할 수 있도록
억셉트를 하신 거죠. 그럴 때 죄의 세력, 사탄과 마귀, 전 우주의 하나님이 떳떳하게 당신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뜻이라고. 어때? 이 정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치렀으면 됐지. 뭐 할 말 있으면 얘기를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징글징글한 참을성과 인내.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오래 참으시면 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벌 안 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자기를 죄 짓는데 활용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 참으심이 봐주려고 참으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참으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길이 참으시면서 어떻게 돼? 아들을 보내서 그걸 해결하시잖아. 오래 참으셔서 이 세상에는 악이 점점 증가하지만 그걸 하나님은 칼같이 공의롭게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뭐야?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100% 지킴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무죄라고 선고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앞으로의 문제는 안 나와. 21에서 26장은. 죄 짓습니까? 우리 죄 져요. 죄 짓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 다 그렇게 했는데 또 지면은 예수님 또 와서 또 죽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없어. 하나님의 또 다른 개입이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지만 21절에서 26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됐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우리 찌찌 몸에 죄성이 남아있는데 죄의 세력에서는 탈피했지만 죄의 습성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건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모같이 우리를 계속 죄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옛날엔 죄에 쪄들었지만 조금씩 쪄든 데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걸 하시겠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성화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21절에서 26절 사이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은 또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할 거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 이것도 뭐 누누이 얘기한 겁니다만 기독교는 only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뭡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개발해서 해결해야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레벨업을 시키든지 과학을 발전시키든지 묵상을 많이 하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의 길이라는 거. 따라서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산을 비유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길을 가더라도 선을 위해서 다른 종교들도 다 억셉트하고 올라가면 되지. 왜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니들은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안 되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이외에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죄의 책과 죄 세력하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우리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남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공부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논리적 반박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언제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게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그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 보면 율법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유대인들이 우린 율법을 갖고 있어요. 우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는 율법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27절에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왜 행위는 안 되고 그 믿음만 가지고 떠드느냐?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논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심판은 행위로 되는 것이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심판은 뭘 행했느냐 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조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갈아타는 개념이에요. 설국열차. 타이타닉에서 바꿔 타야 돼. 길을 바꿔야 된다고. 그거는 무슨 우리가 행위라고 뭐 이게 안 돼.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다른 열차와 다른 배를 준비를 시키셔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우리 능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구원에 관한 거야. 믿음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통로라고 그랬잖아. 쭉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받아도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냐? 이때도 심판이 있어요. 잘한 거 못한 거. 구원은 됐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면 일렬로 쫙 동일한 레벨로 있냐? 그게 아니야. 거기서도 잘한 놈은 칭찬받고 좀 잘못한 놈은 좀 덜 칭찬받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100채를 졌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70채는 제대로 졌으면 이거는 오케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흡수가 되고 이거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30채는. 이런 개념이요.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앞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할 때는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고 여기서의 얘기는 구원은 완전히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절대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믿는 방법, 수단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이건 뭐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할례, 무할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대인은 할례를 했지만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도 율법의 본질을 지키게 되면 할례자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31절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율법 필요 없겠네. 무율법주의의 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구원파 논리죠.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 죄 안고 돌아가셨잖아. 됐으니 깨끗하다니까. 우리 이제 모든 거 다 해결됐어. 아니 천국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율법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 이게 구원파죠. 무율법주의죠. 율법 필요 없네.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해피하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 중에 대형 논리 중에 첫 번째가 무율법주의. 다 끝났네. 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세우게 되게 되는 것이지 무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우선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돈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미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미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 우리도 하나님한테 미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1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심.
뒤에 믿음은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돌아서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믿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는데, 따라서 이 깨달음도 성령 하나님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알게 해주실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성을 점점 소멸시키고 점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율법의 버든으로부터,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돼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리더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서 살게 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1절에서 얘기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요리의 가장 아픈 점이라고 그럴까? 바늘구멍만한 틈을 깨뚫고 무율법주의에 대한 논란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는 거죠. 그거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 지키고 율법의 더 본질을 알게 되고 율법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핵심은 이거저거 모르겠으면 삼각형만 하나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31절에서 26절까지의 구조는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속량, 속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를 화목됨을 화해시키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게 된다 하는 이 삼각형 트리오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속량, 화목, 이렇게 된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다. 하나님과 진노에서 화목해야 되는 길이 뚫린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무죄로 선포해 주신다. 딱 세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